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 반복되는 실패죠. 반복되는 실패.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내지요. 또 시간 지나가면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재앙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우리 역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지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또 이런 실패가 온다면 이거는 우리 잘못이죠. 우리 후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건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십니다. 삼위일체.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이해되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만 나오면 바울은 찬송하자 그랬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혹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작은 머리 가지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되는 분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요. 우리는 꼭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는 안 되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이해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인간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오고 오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받았다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바꿔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이죠.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28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그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 아무리 멀리 사시는 분도 다 오셔. 심지어 너무 멀다, 이 주변 모텔에서 주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지요. 이걸 위임 왕권이라고 그래요.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마귀한테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원래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왕인데, 위임 왕인데 마귀가 위임 왕이 됐다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을 깨트리시고 그 위임 왕권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위임 왕이다. 왕중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체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진짜.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 테스트. 이거는 말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그걸 테스트한 거지.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부득불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마는 왜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을까?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만약에 무조건 선악과 안 따먹도록 우리를 고정시켜 놨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그러나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분적이지만 모든 걸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로 오염된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선택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내 자유의지대로 나한테도 선택할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개나 돼지와 우리는 달라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진화론적인 존재다. 윤회론적인 존재다. 불교에서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쥐였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게 윤회론적인 인간관이거든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염색체가 달라요. 종이 다르다니까. 찰스 다윈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말이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게. 근데 찰스 다윈도 회개하고 죽었다니, 죽을 때는.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나쁜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거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탄식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모른다면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똑같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역사를 본 장로들과 백성 죽은 이후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 후대가 그렇다면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하나님 자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른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저주가 전달된다라는 거,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죠.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건데 이게 사단한테 속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박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인간이요.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요.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은혜 언약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하고 달라요.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주셨다? 은혜의 계약을 주셨다. 이사야 7장 14절 믿기만 하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사실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되어져요. 삶이 되어져요. 사업도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갖고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은혜의 계약을 주셨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셨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을 보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인생들 천국 백성으로 바꾸셨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로마서 8장 2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가 아니고 완전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그리고 뭐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한 18년 동안 20년 동안 전도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옛날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지금 완전 불신자나. 예전에 그냥 교회 가짜로 다녔단 말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다녔더란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7가지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시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강의하러 갔을 때 세클라멘토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우리 감리교 목사 그 사모가 조카예요.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옆에가 바로 오클랜드니까 임성환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줘서 한 3시간 거리 세클라멘토 갔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봤는데 완전 백인 목회를 하더라고.
그 어느 정도 모이냐 그랬더니 한 60명 정도 모인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제일 젊은 사람이 40대 후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백인 노인들이 아주 땅을 치고 가슴을 친대요. 어린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달을 못한 거 후회된다고 그럽니다. 복음도 희미한데 전달해봐야 뭘 얼마나 전달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못 가르쳤다고 그 백인 노인들이 가슴을 친다는 얘기를 우리 조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카도 깝깝해요. 복음 모르니까. 감리교 목사인데 목사 사문데 손에다가 몇백 불을 져주고 왔습니다마는 깝깝해요. 그렇다고 목회자는 존심이 있어갖고요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안타깝다. 지금 그게 미국 실정입니다. 어린 세대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있죠. 참 부모는 일단 낳아야 돼. 그걸 키워야 돼. 십 장가 가도 또 걱정해요. 참 부모는. 왜 애를 못 낳지? 아이고, 애를 어떻게 낳나 힘들고 걱정하는 게 부모라. 잘못되면 잘 되게 하려고 또 막 기도하고 그게 부모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부모야. 자녀는 부모를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걱정해. 결혼시키면 끝이 아니라네 또. 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삼위일체 구도를 가진 그런 신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딸들은 가능하면 막 뜯어가려고 한다잖아요. 엄마 이것 해줘, 저것도 싸줘.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잖아요. 딸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 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막 뭐래도 뜯어가려고 한다네. 혹시 여러분 이번 그 명절 때 와서 혹시 안 뜯어갔습니까? 안 뜯어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뜯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아멘.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안 돼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결과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소견대로 행했다라. 소견.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지 생각대로 막 산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사기 21장 빨리 찾습니다. 21장 25절. 사사기 맨 뒤에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왜 사사시대 때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가 왔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00사람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생각 다 달라요. 200만 명이 여리고성 돌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다 틀립니다. 다 다르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 생각대로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인생 사기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내 생각, 내 소견, 내 기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요.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뭐래도 의지해야 돼요.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심지어 나를 의지하더라도 돈을 의지하더라도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의지 대상을 놓치니까 엉뚱한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겁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사사기 2장 11절 13절.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안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13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음란의 신이거든요. 아스타롯은 음란의 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방자에 행하고 우상에 빠진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습니다. 똑똑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바울이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딱 들어갔어요. 철학자들이 사는 아테네. 엄청난 뭔가 학문을 하는 그 학자들이 모인 아테네 가면 우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마다 다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다. 아테네에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하면 우상 안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섬겨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우상을 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막 대적이 일어나도 대적. 싹 다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대적이 돼요. 그 전에는 이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고 조공을 바치다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놓치는 순간 전부 대적이 되는 거죠. 흑암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싹 다 달려드는 거 있죠.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직장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수없이 놓치고 그렇게 알람을 해도 깨지도 못하고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직장은 부업이에요. 신앙생활이 주업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싹 다 성공했어요. 성경에. 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 역사를 본 장로들과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 받았던 축복, 그냥 한 시대 축복으로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지 않고는,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는 한 시대 축복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 종교생활 할 뻔했는데 참 감사하게 이 복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시대로 끝나요. 유럽처럼 텅텅 비게 돼요, 교회가. 우리 조성문 집사가 유럽 출장 갔다 와갖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또 직장에서 또 필리핀 보내줘서 이번에 또 필리핀 갔어요. 그 어디 잘 보내주네, 거기는. 좋은 직장인가 봐. 지난 수요일날 갔다가 오늘 뭐 화요일날 온다나. 근데 이 조성문 집사가 영국 가서 출장 가서 보니까 2,000 교회를 내놨더래요. 팔려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난 에이 그렇겠냐, 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그럴 리가 있을라나 했는데 진짜 가니까 2,000 교회를 매매하려고 내놨더라는 겁니다. 위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잖아요. 종교 인기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요 맨 꼴찌야. 그동안 기독교인이 25%고 뭐 우리 한국이 뭐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고 이게 한 시대의 축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핫바지와 똥의 나라야. 6.25 때 여기 참전했던 정군 기자, 미국 정군 기자가 자기 나라에 우리 한국을 소개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 한국이다 이렇게 소개했다. 밭에 가니까 막 뭘 뿌렸어? 먼 덩어리가 있는데 냄새가 비료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참 기생충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지. 상상이 안 되지. 예?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네. 아주 어릴 땐 학교에서 해충약 맞고 그랬어요.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핫바지 한복, 여자 한복은 세계에서 알아줘요. 근데 남자 한복은 덜덜 해갖고 아마 우습게 보였나 봐. 한국을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비참한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종군 기자가 6.25 때. 그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우리 한국. 요만한 나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한 시대 축복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무슬림이 장악을 하고 여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50년 후에 60년 오면 되겠냐 이 말이야. 여호수아 그 시대 한 시대 축복으로 끝난 거 있죠. 이 결과로 우리 오늘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결론이요. 결론. 그러면 이 실패 반복되는 이 재앙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한 시대 이 운동으로 지금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이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방법이 뭐냐? 원단 메시지라, 원단 메시지. 복음으로 우리는 일심해야 돼. 복음으로 일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든 원인이 바로 흑암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자명하잖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복음으로 각인시켜. 알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각인된 거에 우리가 움직이니까. 결국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든. 그게 바로 각인이에요. 각인.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이었더래요. 우리는 실제 체험해야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 그 체험한 자들이 죽어도 또 체험한 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체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는 많이 훈련을 받아서 많이는 알아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 있거든. 결정적인 순간 무너집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 그랬잖아요. 전심, 뭐의 전심입니까?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이건 방향이라 그랬죠. 우리 사역의 방향. 일심, 우리의 중심이고요. 전심은 방향성을 가졌다고 그랬죠. 어디에 우리가 치중해야 되겠냐?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오직 예수. 어디에 우리가 몰아가야 되느냐? 열심으로 생을 바쳐서 전도.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가진 엘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야, 최현희 권사님 밑에서 지금 말씀 듣는 아이들은 최고로 복받았다. 누가 그러대? 엄마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런 선생님 밑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 선교원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최고로 복받았다.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오직 전도. 여러분 정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면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불순종하고 교만해가지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안 멸했다니까.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된 거야. 화근이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제자 세우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각한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월 9일 날 초청 전도하는 날로 잡아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명 이상씩 전도하셔요, 여러분 다. 한 명씩. 100명 모시고 온다. 나 안 말릴게. 한 명 이상씩 다 기도하시.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한 명 이상씩 초청하려고 그래요. 3월 9일 날. 이제 우리가 복음 알기 때문에 그런 전도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막 그런 총동원 전도, 이거는 해봐야 말짱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도라도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제자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여러 곳에 몇 명씩 남겨놨다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무슬림을 막지 못한다면, 저 신천지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네 자식을 위하여 만들어라 했거든. 전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속이라. 지속.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재앙도 되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 후에 축복이 된다면 우린 지속해야 되겠죠.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도 되고 나중에 그 축복이 된다면, 미래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속해야 되겠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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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하면 일단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대회에서는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속한다면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도 미래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전도해보니까요, 야, 미래에 이런 역사 일어나겠구나 보이더라고. 내가 지금 전도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냐 말이야.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전도 안 하면 앞으로 재앙 올 텐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사기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시험 들은 적 저도 있어. 솔직히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저도 시험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단체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잖아요. 지속한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지속했어요. 왜? 씨가 나올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지속할 시스템이 뭡니까? 최고의 시스템이 제자예요. 제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제자 세워야 돼.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세워야 돼. 알겠습니까? 제자. 삼천 제자.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 가진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었고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세우지 않고 렘넌트 세우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한 시대 축복으로. 이게 이 축복이 계속되려면 계속 복음 전할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는 제자 세워놔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생을 거고 복음 전할 렘넌트 세우고 가야 돼. 그거야말로 반복적인 실패를 끊는 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원단 메시지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이 땅의 재앙을 끊고 미래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